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지도자 모세 출애굽 한 200만 가까이 되는 200만이 넘을 수도 있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남자만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이 60만 3,550명이니까 어린아이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이 넘지 않나. 거의 200만 수준이라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꼈겠나. 누구보다도 젊었을 때는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애굽의 그 바로왕의 딸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으니까 40년 동안이야 얼마나 풍요롭고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문물을 다 겸한 그런 교육을 받았죠. 그러나 항상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지요. 젖 먹을 때 어머니가 그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40년 지났는데도 자기 동족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가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정을 통해서 지도자가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내가 직접 읽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쓰임받는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나.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명을 받기까지 모세는 목숨을 건 사투다. 40일 금식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겨우 얻은 것은 뭐냐?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과 성막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모세가 한사코 강조하는 것이 계명에 대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계명을 강조했을까? 40년 동안 광야 통과하는데 요단강 건너가는 거하고 안 건너가는 거하고 차이는 뭘까?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잖아요. 꽤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안 건너가는 것은 못 건너가는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약속의 땅이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잖아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면 영생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잖아요. 누구에게? 부자 청년에게 너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 그냥 계명 지켜.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2000년 후에 오늘날 나는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구닥다리 뭐 옛날 유대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겪었던 그런 건데 그걸 왜 지금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사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거울이다.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다. 안 보이는 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불변이거든요. 그래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항상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망받고 어린아이 때는 뭐 훈계를 듣는 거죠. 그렇지만 성장에서는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있잖아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계명이 걸리잖아요. 계명 10가지를 읽어보시라고요. 책망 안 받을 일이 얼마나 있나? 없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에 내가 걸리지 않고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계명에 완벽하다, 난 율법이 하나도 저촉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를 듣고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망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읍이 들어온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뭘 돌이켜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육신에서 하늘 위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 구약에서도 선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대언합니까?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계속 증거하는 그거잖아요. 그 돌아오라는 말이 뭐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서 담장에 문이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얼마나 추접스러운 일을 하는지 그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구나.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징계 받아라. 징계 거절하지 마라. 징계를 거절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아무리 울며
얼마나 울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타는 그 마음, 모세 마음만 하겠습니까? 뭐 선자들은 다 똑같다고 보겠지만은 어쨌든 모세는 애타는 마음으로 얼마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옛날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때리는 사건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래?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자산 받은 거 우리는 뭐 할렐루야 하면 돼.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영생을 얻기를 원해? 영생을 얻기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명 지켜라.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데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요, 그 말이 달콤해. 피조물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로 가서 또 헌금하고 11조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피조물이다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어봐라. 그렇지?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자세히 안 읽어보고 또 성령 받아야만이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성령 받지도 않고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냐?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든 뭐라고 명령하셨든 상관없다는 얘기.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거나 듣지 못하는 거나 뭐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출애굽한 남자가 60만 3,550명은 대표자네. 200만 가까이 되는 출애굽한 사람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들의 대표는 또 누굽니까?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12지파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서 자기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목격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목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가서 직접 부닥치고 목격했어. 그런데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왜 안 믿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게? 출애굽할 때 여정을 보세요. 애굽에서 여정. 네. 홍해바다를 누가 건너왔습니까? 자기들이 건넜잖아요. 다른 사람이 걷는 것을 이론으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건넜어.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출애굽이란 과정은
실존 것이 사실이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이론입니까? 이론 이런 사람도 있죠. 세상을 등지지도 않고 등지인 것처럼.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았다는 사실은 뭘 가르치느냐. 그 이름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결론이.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믿어진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나 믿는 것 같잖아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얼마나 멋있는 구호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막연하게 구호만 만들어 외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그렇죠? 네가 내 말들을 받고, 그럼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통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인다. 간절히 구하는 거는 은혜를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여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그러죠. 주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보화를 찾는,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다니. 얼마나 구석구석을 열심히 찾겠느냐. 지금이야 뭐 지폐지면 옛날에는 다 뭐 금으로 된 동전, 은으로 된 동전, 구리로 된 동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으로 된, 은으로 된 화폐를 잊어버렸다면 얼마나 구석구석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찾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미 구약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지요. 은혜를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그렇지. 지식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성령 받아야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있는 거지 성령 안 받는데 은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은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았다고 흉내는 내겠죠. 루시퍼가 그 장본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오늘날도 그게 얼마나 많아요. 방언한다, 예언한다, 병 고친다 하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루시퍼도 얼마든지 가장하면서 뭐 하려고? 침투하려고.
그 눈이 뜨야 보이죠. 그런 사람 대부분 나타나지. 뭘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다, 하나님 명령은 이거다 그러면 탁 거부하거든. 안 받아들여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도 얼마든지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일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인다.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은 주의 두려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된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거룩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딴 데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 때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 탈락됐잖아요. 탈락되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호수아 갈렙 중에 하나가 내가 돼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강 건너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 날까지 기다리다가 성령 받았다.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20명 주님이 선택한 12제자 사도들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20명이) 뭐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고 내가 난 자녀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생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세상에서 너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계속 침투해 오니까 그런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입니까? 육신적으로야 나를 낳은 부모나 아니면 형제 자매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나 아니면 내가 난 자녀인데 어떻게 용납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러면 되느냐? 가진 말로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한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가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하면 그래도 그래.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얘기해보고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거든.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예만 있지 아니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하는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대본하지요.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닫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가는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100% 복종하는 거지. 두렵지 않은 사람은 고숨치는 거예요. 정말 그러시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고숨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얘기.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그게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셔서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세상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모세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 기록이 안 됐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네가 다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이 셋이 의논했다. 뭐로 의논했겠어요? 의논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의논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생명체 이름 기록되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선택해서 그 사람만 선택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걸 내가 눈이 열려야 보이고 귀가 열려야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왜 땀을 흘리냐.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 것을 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라는 얘기. 자칭 사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수 받으면 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그 사람 다 목사야. 그 사람들은 다 뭐야? 하늘의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종교에 하나의 의식이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받고 돌이켰어.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되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